이제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제 선교의 첫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부분인데 흩어진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는가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우리가 집중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하는 집중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현장에 보여서 그 현장에 필요를 둔 그 집중.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가 답이 났다. 그러면 이걸 집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원네스의 집중을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말씀이 현장화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택적, 제한적,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네스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 눈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니까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 나가기 전에 성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도받는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현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린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집중했고 구원받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보는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어찌하면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전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집중하는 거죠. 그거로 마음이 통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좋고 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내 생을 두고 우리가 못내서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도운동이죠. 이미 그때 흑암이 꺾이는데 그거 했던 자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딴 건 둘째치고 우리가 어찌하면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도행전 9장의 그 사명 이방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인도받는가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가기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봐야 될 눈, 미리 응답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갖고 미리 응답받는 게 눈이죠. 그래서 그거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니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선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현장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가톨릭이 왜 혼미해졌냐면 토착화 그 문화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맞게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실은 복음의 본질을 빼고 복음의 본질을 바꿔버리니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한 명도 안 믿어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선교인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들어갈 때에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가야 된다. 미리 봐야 될 것이 있다. 무엇 갖고? 말씀 갖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봤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안진뱅이를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안진뱅이를 어찌하면 고쳐줄까가 목적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어떻게 잘 도와줄까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안진뱅이의 문제가 뭐냐가 말씀으로 보인 거죠. 저 안진뱅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라고 봐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금과 은 없지만 너의 필요는 금과 은이 아니야. 왜 이미 안진뱅이는요 들여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성전 비문에 가서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그게 네 살 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볼 때 네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할 수 있죠. 그걸 못 봤다면 베드로도 못했겠죠. 물론 성격상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현장에서는 오직 너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답을 내놓고 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답을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미리 답을 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땅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로 봤냐? 하나님 떠난 우상적인 문제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다라고 봐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사단에게 눌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빌립은 계속해서 뭘 증거했냐면 너희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건데 또 이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엘리트를 만났을 때 빌립이 다른 마음이 있었다. 다른 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대체 이자가 누군가요? 고민하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게 빌립이 그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 이제인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캠프를 두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딴 말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돈 있는 사람 만나고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만나고 하물며 지역에서 좀 권세 있는 사람만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남의 말과 저도 그렇고 우리 자꾸 고민하죠. 왜 어떻게 하면 더 잘 좋게 유하게 말할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동기가 다른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현장 보는 눈이 뭐냐? 보는 눈. 뭐였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결론 낸 복음의 이 오직 그리스도의 미션을 갖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만남 속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너희가 해결 방법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내시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 잘 알죠? 고넬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다른 말 있으면 어떻게 할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권세 있고 돈 있고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진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고넬료가 엘리트인데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리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마중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런 엘리트가 나를 보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딴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을 딱 가질 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현장을 열어놓고 헛소리를 하니까 사단이 맞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고요. 흑암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판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럼 문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두고 막 헛소리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지속적인 문을 열어 가신다. 우리가 누구를 막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 그 제자 고넬료가 너무 중요하니까. 실은 안진뱅이와 그 미문을 들락날락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선포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나 때문에 한 것처럼, 내가 있어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막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안 하면, 자꾸 거기 속지만 않으면, 그 착각에만 안 빠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내놓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계속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역사 일어나면 자꾸 눈이 바뀌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내시에게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가기 이전에 뭐부터 자꾸 영적 상태를 바꿔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 전도의 중요성, 이 복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RUTC를 세우는구나라고 계속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하여 복음의 관점에서 언약의 눈으로 계속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인도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은 말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다. 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 나가면 자꾸 사람 만나면 아니 세상 거 보면 한번 텔레비만 봐도 다른 거 들어가잖아요. 다른 기대가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자꾸 예배를 통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죠. 말씀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잠자기 전에 답을 내라는 것은 그런 현장에 그래도 누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라고 답을 내놓고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나를 통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이유는 여기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답을 내놓고 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흩어진 제자들.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 내가 와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신 자리구나. 그 답만 낸다면 우리는 계속 인도받는다. 그걸 하기 위한 집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면에 흩어진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제 메시지가 중국 현장, 선교 현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보면 우리 각자 흩어져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70제자라는 언약 속에 70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흩어진 제자죠. 모였다가 흩어지는 제자. 그렇죠? 모이기도 힘쓰고 흩어져서는 또 이 복음 운동하고 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흩어진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러면 준비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현장 가기 전에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인도받기 위하여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 이때에 성령 인도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늘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 장소, 그렇죠?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만남을 보게 하신 후에 현장에 계속하여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어떤 면에 전도는 전도 전에 전도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제자분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지역에서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를 계속 놓고 기도하고 현장 순회하는 거죠.
이게 전도전에 하는 전도운동 캠프입니다.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 캠프 하면 그때는 이제 시스템 확정하는 캠프를 하는 건데, 우리가 늘 했던 축제 같은 캠프 이전에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제자, 이 비밀을 알고 현장을 계속 들어가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두고 계속 전도운동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밟는 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70인 제자잖아요. 혹 못 가더라도 마음을 담는 거죠. 내 지역에 어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인가, 하나님 이 지역에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놓고 전도적인 관점에서 계속 미리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느 정도로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중심으로 하는 준비,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게 준비다. 이럴 때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실은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루디아라는 제자를 남겨놓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죠. 막혔다 이런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도리어 그럴 때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걸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하여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인도받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더 좋은 제자의 문 루디아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이 최고의 캠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역을 놓고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서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죠. 왜?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사단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지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적 싸움이죠. 그 현장을 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볼 때까지 집중하게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만하고 저런 문제 생기니까 바빠서 그만하고, 그죠? 그러면 계속 바쁜 일 생기고 그만둘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왜 이게 이런 일이, 이 사건이 생겼는가, 이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여시기 위한 시작이 아니겠는가라고 바울은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더 응답. 그게 바로 이제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자세로 간다면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도 실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를 봤냐면 로마도 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응답이 오면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응답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응답은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응답을 발판으로 그 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응답을 갖고 나는 어떤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평생 인생 메시지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평생을 둔 전도운동을 못하느냐 하면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또 문제가 오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 하려는 전도운동을 바라보고 다시 본다면 그걸 통해 하려고 하는 기회,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이게 눈이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적인 생각입니다. 언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평생 이면 계약이 눈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전도운동,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 언약이 우리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잖아요.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응답 주신 거 갖고 복음 전하고, 혹 문제면 문제 온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체질이 됐다. 그 사단이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답 와도 그래서 안 하고, 문제 오면 그래서 또 안 하고, 사건 생기면 더 그래서 안 하고, 그럼 모든 게 안 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복음 전할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팀이 돼서 계속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 빠질 때 또 다른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같이 현장 가고 같이 복음 운동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열매 맺는 눈은 뭐냐? 열매 맺게 되는 눈이, 우리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속인도 뭐하고 치유하는, 그죠?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이 영적인 체험하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제 정신 문제, 귀신 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됩니다. 그게 또 능력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다가 무슨, 하여튼 연예인들이 요새는 계속 저기 본인 가수나 뭐 이렇게 연속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프로에 나와서 게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이에요. 가수 같은데 뭐라고 해야,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여럿이 연예인들이 나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막 오늘 너에게 게임의 신이 내렸다면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차를 타고 오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옷으로 뱀이 들어왔대요.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싫잖아.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연예인들이 다 이러는 거야. 야, 너 그래, 너 오늘 대단하게, 오늘 그러면 너한테 이 뭔가 되겠다. 너 좋은 일 생기겠다. 네가 오늘 이 프로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짜진 얘기가 대본의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대본 준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들끼리 하는 말. 저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지금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30대 아닐 것 같아. 그 남자 연예인인데,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너 좋은 꿈 꿨다. 그거 좋은 꿈이지 막 이러는데, 좋은 꿈이에요 그게? 저 그 말 듣는데, 이게 연예계의 현장이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시달리고 사는구나. 근데 우린 그 사람들 보고 뭐예요? 애들이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 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애들이 물건 사대고. 그래서 순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 속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속인만 무속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이 현장을, 영적 치유를 누가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영적 개념이 없다. 영적 기준이 없다.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 그냥 다 영향받고 사는 거죠. 우리 청소년 왜 무너지냐면요. 그런 게 기준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기준되어서 그들 바라보고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상태겠냐는 거예요. 그 영향 다 받고 있는 거죠. 진짜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이라고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속인은 진짜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죠. 그래서 우리가 무속 현장을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점술,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현장이다. 성경에도 바울도 이런 현장을 갖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 질병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갔지만, 실은 가장 중요하게 들어간 현장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7장, 18장, 19장 딱 하면 알죠. 어디죠? 회당. 후대 살리는 현장. 그래서 꼭 갔죠.
저자도 가고 무속 현장도 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주고 질병 걸린 사람도 치유했는데 바울은 꼭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가 자는 학교잖아요. 학교. 뭐 예배도 거기서 공부하는 학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잖아요. 어린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결국은 후대운동이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결만 썼는데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시간이 돼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RUTG를 통해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 중요성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운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내 후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내 후대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내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영적 문화에서 갈등하지 않고 복음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장으로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전도운동.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한다. 그거 집중을 한다. 이거는 가기 전에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이 시대를 두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는 내게 주신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 할 거냐. 근데 그 전도운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내 후대에게까지 내 후대의 영적 문화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은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민이잖아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 채워가시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RUTC를 놓고 일본 성전을 놓고 또 우리가 이런 집중을 와 있는 응답이니까 응답을 갖고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20장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로마까지 보는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언약을 갖고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로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복음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